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보여주는 지혜는 정신적 활동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들이 지혜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잘 살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빠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첫 번째로 전제는 베풀 힘이 있거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도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빚내어서 도우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외에는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거든 여유가 있거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를 다 채워줄 만큼 있거든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도 우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새번역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9절 새번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은 내 손을 뻗어서 이웃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베풀 힘이 있으면 손을 뻗어서 도우라고 하십니다. 가진 힘대로 형편껏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능과 물질도 주셨습니다. 헌혈할 수 있는 피도 주셨고 전도할 수 있는 구원 얻는 지식과 언어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후에 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모든 것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이웃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형편껏 이웃을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는 도움의 대상인 내 이웃이고 그를 마땅히 도움받을 자로 대합니다. 28절은 도움의 대상을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웃이 도움의 대상이라는 말도 되지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유대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이웃이 아니라 견원지간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피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이웃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자격은 가까이 사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웃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였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장애인이었습니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웃의 자격은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관련한 말 중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마땅히 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마땅히 받을 자라면 베풀 힘이 있는 나는 마땅히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좀 일방적이고 불공정하고 억울한 표현 같습니다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요구한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가진 자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한다고. 그 형상은 모든 존중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팀 켈러는 왜 마땅히 받을 자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잠깐 동안 우리를 세상의 청지기로 세우셨고 상대방도 세상을 그만큼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만큼 누릴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지난 이웃 사랑 주일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억 불이면 생명을 살리는 음식과 식수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1조 2,200억 불을 생명을 죽이는 전쟁과 마약과 향수를 위해 사용한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1조 2,200억 불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힘을 주셨는데 200억 불을 나누지 않아서 생존을 위한 물과 식량과 교육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보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청지기이신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라고 한 사람인데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이 따지는 월권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치 은행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자신의 돈인 양 아까워서 일부만 송금하거나 아예 송금하지 않고 자신이 챙기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아니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도록 청지기인 나는 주인이 주라고 한 곳에 마땅히 주어야 할 자인 것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주라고 보내신 사람에게 기꺼이 주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자가 돕는 자세는 아끼지 않고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베풀 힘이 있으면서도 아끼고 내일 오라고 미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돕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도울 때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도울 힘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2016년도의 일입니다. 택시기사가 심정지가 와서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타고 있던 승객 부부가 택시기사를 방치한 채 차 키를 빼서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앞차 운전자도 있으니까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도울 힘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 손을 펴서 도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내게 도울 힘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돕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내 손을 펴서 도우시는 지혜로운 서문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눈을 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게 하시고 형편껏 아끼지 않고 미루지 않고 돕게 하소서. 둘째,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영유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